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보다 늘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며 선하신 걸음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 허락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설교자로 산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며 또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대되고 또 즐겁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주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고민이 되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 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주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더욱 그렇죠.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나도 불편한 그러한 말씀을 외쳐야 한다. 그럴 때에 당연히 외쳐야 되지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청중들 때문일 때도 있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 외쳐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도 들어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괜찮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살인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의 말씀, 이 확장시키는 말씀 앞에서는 부담스럽죠. 두 번째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외칠 수 있는 말씀이죠. 주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하면서도 때로는 리더들이라 이야기하는데도 이 간음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문제,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세속을 따라가면서 많이 믿는 청년들도 이 옳지 않은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혼하지 말라 하는 주제 또한 그러한 껄끄러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하지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성경의 말씀 3,500년 동안이나 외쳐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이유,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앞장서서 이혼을 이야기를 해야만 할 그러한 순간들도 있기도 합니다. 심각한 가정 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경우들,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은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추김을 통해서 이혼의 자리까지도 이르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뻔한데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혼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또 너무 생각이
쉽다라는 부분에 우리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혹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의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작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오늘 시대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닌 모든 시대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시대에 한정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오늘까지도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내신 분, 그분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그것은 3000년 전이든 오늘 시대에든 공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해석은 항상 오늘 시대 여기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은 그렇죠.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결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닌 상대방도 죄 짓게 만들며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도 죄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혼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짧게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이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기본인 거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내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내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실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가정을 깨뜨려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다듬어져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내가 깎아져야 할 부분들을 깨달아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완제품으로 내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들을 통하여서 서로 다듬어져 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완제품 되어져 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부딪힘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죠. 아무런 마찰 없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목했다, 그런 부부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혼을 금하실 때는 가정은 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엮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혼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죠. 이혼할 수도 있다고 통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다 깨뜨려지지는 않는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의미들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만 할 겁니다. 깨어져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깨어질 이유가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지만 합니다. 또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적인 정황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약자에 대한 긍휼,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아니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때는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우자의 부정의 문제, 이 극단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느 한쪽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좀 더 가졌고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한다, 그런 태도여서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혼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2020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혼 건수가 한국입니다. 10만 6,500건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결혼한 건수는 21만 3,500건이었습니다. 21만 3,500건이 결혼을 한 해 동안 했는데 그 해에 이혼한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6,500건이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 이혼 가정들 가운데서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이 37.2%였습니다. 처음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다음 헤어지더라는 거죠. 이혼의 이유들도 배우자의 부정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성격 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겠죠. 성격 차이라는 것은. 하지만 성격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다른 상황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대로 둔 채 나를 돕는 사람을 찾아 헤매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나의 도피처로 삼는다면,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좋은 팀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것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이지 결코 성인일 수 없기 때문에요. 참기 힘든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람을 내게 주셨는가 질문해 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도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해낸다면 우리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정을 만드신 분도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요. 결코 이혼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들어진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것이지 결코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 함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주변에 우리 가정, 모든 가정들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함께 살아야 할 이유도 그만큼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들을 바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주의 좋은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가정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